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네,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저는 인문교양학부 소속으로 학생들에게 중독과 사회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중독 전문가 과정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느님 안에 참 평화인데 중독과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저는 이 중독을 평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제 시작기도 하려고 하는데 시작기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기도문일 텐데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AA라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복자들이 우리 성당으로 치면 레지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또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모임인데 거기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 강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강의 동안 시작 기도로 이 기도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 기도로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끊거나 줄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많이 하는 게 문제니까 안 하면 문제 해결이죠. 그죠?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셨던 분이 술을 정말 어렵게 끊으셨어요. 어렵게 끊으셨는데 끊고 도박하세요.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들이 도박 아주 어렵게 끊었는데 그날부터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이러면 사실 도박이 문제였다면 술이 문제였다면 술 끊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고 도박이 끊었으면 문제 해결됐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기쁜 날, 슬픈 날, 괴로운 날, 반가운 날, 심심한 날 뭘 하실까?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 그러면 또 혹은 내 몸에 술독이 생겼냐 안 생겼냐 혹은 금단이 있냐 없냐 이걸로만 따진다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기분 혹은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을 술 없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술 없이. 우리가 보통 아는 중독 중에 최강은 사실 약물 중독일 겁니다. 예. 외국은 술로 시작하든 도박으로 시작하든 마지막은 다 약물로 가요. 못 끊으면. 예. 기승전 마약, 약물로 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약물이 보통 뭐 TV에 나오는 그 마약만 있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그리고 그냥 보통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추신경 흥분제와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게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각성 효과가 있는 것들. 카페인, 니코틴은 어디 있을까요? 담배 안에 있죠. 그죠? 메스암페타민은 여러분들 그냥 히로뽕으로 알고 있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거. 대한민국에서 아마 약물 중독이라 하면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필로폰, 그리고 코카인입니다. 힘을 내게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피로회복제로 만든 겁니다.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어라, 필로폰 이렇게 광고를 했었대요. 그럼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반대되는 거예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각성, 깨어나게 한다면 이거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흥분제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없고 소심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막 갑자기 그죠? 막 탬버린 치면서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막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 흥분제인가 보다 하지만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잖아요. 그죠? 흥분제와 반대로 억제제는 잠들게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고 그 GHB라고 돼 있는 거 뭐 물뽕이라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잠들게 하는 거죠. 아무튼 흥분제든 억제제든 간에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있어요. 평화를 많은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불안이었고 고요한 상태를 만약에 말한다면 억제제만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행복이라는 기분을 기분 좋고 기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흥분제만큼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헤로인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있어도 자기 손이 익는지를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을 때 있죠, 그죠? 꼬집고서 아프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생시죠, 그죠?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이 고통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중독의 그 모수는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고통이 없어지니 삶 자체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냄새도 안 맡아지니까요. 그래서 헤로인 환자들은 정말 삶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고 혹은 걱정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평화인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평화가 무엇인가를 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eeling disease라고 합니다. 감정의 질환, 감정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빨리 바꾸고자 하십니다. 특히 화,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이 기분을 빨리 바꾸고 이게 생기면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 사람한테 화내지 마라고 해봤자 오히려 화가 더 안 풀려요. 화낸 사람한테 제일 화가 빨리 풀리는 거는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라는 말을 듣게 해주면 화가 제일 빨리 풀려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안에서 나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보다 스스로에게 네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라는 게 스스로 납득되면 화를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 자체를 자꾸 문제시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달래는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중독의 대상들, 술도 있고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도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제가 이거 노래 가사에서 따왔는데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리라. 그럴 수 있죠, 그죠? 주님 날개 밑에서 내가 힘들고 지친 마음 잠깐 쉴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가야 되죠, 그죠? 안 나가면 뭡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종교 중독과 건강한 종교 생활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사가 다 끝날 때 신부님이 맨 미사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 가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건강한 종교 생활은 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다짐하고 다시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현실로 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종교를 믿으면서도 종교 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술 한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술 한잔 하고 다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서 다시 살아야 될 삶으로 돌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술이 주는 위로가 너무 좋아서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술독에 빠진다 그러죠, 그죠?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아편이 뭡니까? 마약이거든요.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안 살고 그냥 거기 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그건 마약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처음에는 저는 중독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치료공동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치료공동체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또 서로를 통해서 회복하는 어떤 모임인데, 제가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치료공동체를 찾아보다가 뉴욕에 있는 치료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뭘 하냐면 아침마다 이게 복도에서 만나면 이 컨프런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렵지만 괴롭지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저한테 너 인생에서 가장 뭐 수치스러운 순간은 뭐야?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대답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 사실은 중독자로 온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해라. 그럼 내가 잘 배워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여기 지금 질문 당하는 이 친구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저 친구가 저한테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가 우리랑 다르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아니라는 거 안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지 않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건 상식이다. 상식이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왜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중독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 맞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중독 환자들을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만약에 술을 끊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스스로를 회복자라고 불러요. 회복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 삶이 1년 전보다 회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이 작년보다 적어도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독 환자들은 술만 끊는 게 아니라요. 술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도 건강하게 더 맺어되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더 가지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중독을 신성한 질병이라고 했구나.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단지 술 끊고 도박 끊고 약물 끊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중독은 결국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삶 전체에 두고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중독을 어떤 부분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튀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갖고 있는 우리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내 아는 누구 있는데 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시거든요. 중독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중독 문제가 아니라 중독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알코올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은 안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술 문제만 자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독은 전체의 문제이다. 그리고 중독을 다룰 때는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해야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것,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음 이야기는 요거와 이어서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